오늘은 질문 한 가지로 좀 말씀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좀 뻔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기회는 잡으라고 있는 것입니까? 놓치라고 있는 것입니까? 네, 잡으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상황들 가운데 기회들을 놓치고 삽니다. 그 기회가 다 지나고 나서야 기회였구나 깨닫기도 하고요. 우리는 아예 그것이 기회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죠. 만약에 그때 그 순간이 기회인 것을 알았다면 대부분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주신 매 순간순간이 정말 기회이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기회를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순간순간은 곧 기회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눈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다가 시력을 전부 잃었어요. 시력을 잃는 바람에 모든 재산도 잃어버리고 곁에 있던 가족들도 떠나갔습니다. 이쯤 되면 누구나 자포자기하고 깊은 인생의 밑바닥에 빠져서 좌절감에 휩싸여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가장 낮은 곳에서의 그 절망의 순간에 짧게 지나간 찰나의 그 순간을 붙잡고 이것을 일생일대의 최고의 기회로 삼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바디메오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바디메오는 처음부터 소경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바디메오가 51절에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 보기를 원한다라는 보다라는 단어를 잘 살펴보면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아나 블레포라고 되어 있는데, 아나 하면 다시, 어게인입니다. 블레포 하면 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물론 이것 안에는 영적인 의미를 마가가 담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문자 그대로만 보면 아마 바디메오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다가 언제 그렇게 시력을 잃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보다가 어떤 순간에 시력을 잃어서 오늘 거지가 되어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져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것은 바디메오가 있는 장소인데요, 바디메오는 오늘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리고에 있었어요. 여리고는 기네스 2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도시라는 기네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오늘 바디메오는 가장 낮은 도시에서, 그것도 시력을 잃고 거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여리고를 지나가는 그 순간, 그 찰나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찰나에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바디메오가 그 순간을 잡을 수 있었고 그 잡은 순간을 어떤 기회로 삼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많은 기회들을 놓치고 사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기회를 붙들고 더욱더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서 첫 번째로 잡아야 될 기회는 무엇일까요? 자, 바로 이것입니다. 일상을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자,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곳은 어디죠? 어디에서 무엇 하다가 들었죠? 자, 46절을 보면 본문이 이렇게 돼 있죠. 즉 예수님의 무리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라고 되어 있어요. 길가에 앉아 있다가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디메오, 거지 바디메오,
길가에 앉아서 무엇하고 있었을까요? 잡담하고 있었을까요? 구걸하고 있었겠죠. 거지의 일상인 구걸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이렇게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삶을 살다가 분명히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더라. 예수님께서 떡 5개의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갈릴리에서 펼쳤다더라 라는 소식도 들었겠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풍랑이는 그 파도를 잠잠케 하셨다고 하는데, 그가 도대체 누구기에 이런 일이 펼쳐질 수 있었느냐? 아니면 나인성의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되살아났다라는 소식도 분명히 들었겠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이런 예수님의 소식을 그냥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 마음에 그 예수님의 소식이 담겨졌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자신도 모르게 그 바디메오의 마음 가운데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나도 예수님만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예수님만 만나면 나도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라고 믿음이 생긴 것이죠. 노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다른 곳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시작되어지고 더욱더 강해지고 견고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디메오가 구걸을 하며 일상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자랐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에서 들어야죠. 주일 강단을 통해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회사에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분들 중에 주일 예배를 잘 들으시고 은혜 받고 나가시면서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합니다. 목사님, 오늘 필레미뇽 스테이크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신대요. 혹시 오늘 또 스테이크를 기대하고 오셨는데 스테이크가 아니어서 조금 실망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돈까스라도 어떻게 한번 구워내봐야 될 건데 그렇다고 소화를 위해서 죽을 써드릴 수도 없고. 여러분, 베델의 예배만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예배를 찾아보기란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김한효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누가 봐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 중에 최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딱 한 끼, 그것이 아무리 영양가 높은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그리고 아무리 맛있게 잘 먹었다고 해서 한 주간을 버틸 수 있습니까? 물론 그것도 제대로 못 드시는 분이 있어서 문제이긴 하지만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주일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만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먹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이렇게 일상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고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복음을 일상에서 들었다는 이 사실에 담긴 중요한 원리 한 가지가 있어요. 자, 복음을 일상에서 들었다는 것은 복음은 어디에서 또한 전해져야 됩니까? 복음을 일상에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은 또한 어디서 전해져야 되는 거죠? 일상에서 또한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말씀을 듣지 않고 삶의 터전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세상 속에 주저앉아 있는 수많은 사람은 결코 복음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토록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동료들과 VIP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말씀을 듣고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결코 그 복음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생뚱맞은 질문 같지만 여러분 요즘 큐티하고 계십니까? 큐티하고 계시나요? 저도 하루를 말씀으로 가장 먼저 시작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큐티하지라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잘 보니까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것이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보는 게 뭐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목사가 이래가지고. 근데 실은 이제 알람을 맞춰 놓으려고 핸드폰을 대부분 머리맡에 충전해 놓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딱 뜨면 알람을 보면서 핸드폰을 들고 제일 먼저 핸드폰에 있는 내용들이나 카톡이나 메일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요, 핸드폰보다 더 가까이 무엇을 뒀을까요? 말씀과 큐티인 큐티집을 딱 뒀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뜨면 손을 뻗으면 가장 먼저 닿는 곳에 무엇이 있게 하려고? 말씀 있게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전도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인이 되어야 돼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신 바가 내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은혜를 나누고 그 말씀을 오늘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시켜서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 나오는 이것이 곧 큐티의 본질 아닙니까? 건강한 큐티인의 삶을 살 때 우리 삶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큐티인으로 그 일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기회로 삼을 때 자연스럽게 그것이 전도의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매일 주의 말씀을 듣고 일상의 자리에서 그것을 전함으로 그 일상을 전도의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오늘 4월 17일에 있는 새생명 축제 가운데도 저자가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그 VIP들은 이 베들기 전으로 나올 것이고, 우리 삶에서 증거되었던 그 복음과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의 자녀로 거듭나는 새생명의 축제가 펼쳐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역경을 믿음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자, 역경을 무엇으로 삼아야 된다고요? 믿음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당시 무리들은 예수님을 무엇이라 불렀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동일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지칭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바디메오가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자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바디메오가 물었을 때 그들, 즉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고 하니라고 했어요. 자, 무리들은 예수님을 무엇이라 불렀습니까?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불렀어요. 자, 그런데 이 호칭은 절대 잘못된 호칭이 아닙니다. 그 당시 때는 이름이 비슷한 똑같은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앞에 그 사람의 출신지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뜻이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면 막달라가 성이고 마리아가 이름이 아니고 막달라가 무엇입니까?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다 이런 식으로 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지역 출신의 이름을 빗대서 부르는 것 이상의 의미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구약 어디에도 찾아보면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시골 중에 시골, 촌동네가 나사렛이었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그 이름 앞에는 그 시골 촌동네 출신 예수라는 비아래 한 그림도 포함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노쓰리라고 불러요. 노쓰리 나자렛 비슷한가요? 노쓰리 나자렛 똑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쓰리 하면 뜻이 뭐냐면 나사렛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그 시골촌 동네 나사렛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대 유대인들이에요. 그 정도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에는 이면에는 비아냥거림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오늘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를 향해서 무엇이라 불렀습니까? 자, 47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47절 시작.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지만 오늘 바디메오는 무엇이라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불렀어요. 마가복음 전체 어디에도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호칭이 사용된 사례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오늘 바디메오만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가 아닌 다윗의 자손이라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에서 부르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장차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영원한 다윗의 왕국의 씨로 올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즉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에는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이자 구원자이다 라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무리들은 비록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비아냥거렸지만 오늘 맹인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분을 메시아로 믿고 인정함으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리들이 저자가 정말 믿음이 좋구나, 잘한다라고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반대의 현상이 펼쳐지죠. 자, 48절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무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꾸짖었어요. 제발 좀 잠잠하라고. 죄송합니다, 입 닥쳐 라고 했겠죠. 조용히 찌그러져 저기 처박혀져 있어 라는 뜻으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무리들이 이렇게 자신이 가졌던 군중의 힘과 사회적인 편견으로 그를 위협하고 짓누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바디메오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무리는 비록 잠잠하라고 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오늘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자, 왜 이렇게 크게 더욱 더 소리를 질렀을까요? 자, 첫 번째, 반항 심리 때문에.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잖아요. 니들이 조용히 하라고 해? 나는 그럴 수 없지 라고 하면서 더 크게 소리 질렀다. 1번입니다. 자, 웃으시는 걸 보니까 그건 아닐 것 같다라는 웃음인 것 같은데.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간절함 때문에.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들었는데 그동안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직접 경험한 적이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이번이 정말 내 마지막 기회일 수 있겠다라는 이 간절함 때문에. 그럴 법하죠? 어쩌면 맞는 답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어떤 믿음 때문에 이렇게 소리 질렀을까요? 예수님은 죄인이요 눈먼 자요 거지인 같은 이 나 같은 소외된 자를, 이 작은 자 외침을 결코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이 믿음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내 이 외침을 듣고 외면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나의 눈먼 것을 반드시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더욱더
소리 지르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외칠 수 있었던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이것이에요. 바로 역경 앞에서 그래서로 반응했느냐, 그러나로 반응했느냐, 이 차이 한 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역경을 만나면 그래서로 반응을 합니다. 반면에 그 역경 앞에서도 그러나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오늘 한글 성경을 보면 잠잠하라와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라는 그 사이에 하되라고 번역된 번역이 있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대라는 접속사이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나입니다. but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고치실 수가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크게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디메오는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입 다물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서 구걸하기 시작했다라고 돼 있지 않죠.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많은 난관과 역경 앞에서 여러분은 혹시 그래서라고 순응하면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간절함과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러나로 반응하면서 기회를 잡으려고 하고 계십니까?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믿음으로 기회를 잡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4명의 친구들, 무리가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자 그 기회를 어떻게 삼았습니까? 지붕을 뜯어 버리는 기회로 삼았죠.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 세상적인 방법 다 써봤지만 자신의 질병에 아무런 차도가 없었던 이 어려움을, 그래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낫겠지라는 그 옷자락을 잡는 기회로, 믿음의 기회로 삼았죠. 병들어있던 그 여인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갔던 스로보니게 여인,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았다라는 이 모욕의 순간, 그는 부스러기로라도 구하는 믿음의 기회로 그것을 붙들었습니다. 혹시 말에 상처 입고 사람의 관계 가운데 상처 입으면서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할 때가 아니라 그를 용서함으로 온유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신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내 삶을 심플하게 하고 절약할 수 있는 기회이죠. 자녀들과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들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그 자녀와 나의 이해관계를 쌓아갈 수 있도록 주신 기회이죠. 오늘 또 제 자리에서 신음하면서 고민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곧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난관과 역경들은 비록 힘겹게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그래서라는 것으로 순응하면서 절망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이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이 간절함 이후로 그러나로 예수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기회다라는 사실이죠. 한자어 위기는 위험한 기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믿음의 사람에게 역경은 곧 기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 이 역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고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역경 앞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 또 그러나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붙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바디메오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헌신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자, 자유를 어떤 기회로 삼으라고요? 헌신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외쳤던, 어쩌면 이미 알고 계셨겠죠. 이미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 네가 어디까지 하는지 보자 라고 하다가 무리들이 잠잠하고 꾸짖는 것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 그를 좀 불러오라고 합니다. 바디메오에게는 정말 흥분된 시간이었겠죠. 여러분은 흥분 안 되십니까? 그토록 기도하렸던 예수님, 이제 정말 그 예수님께 나를 부르시는구나, 막 흥분됐을 것이에요. 근데 50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시자 뛰어나오면서 그가 내버려 두고 온 것이 있어요. 50절 한번 보실까요? 맹인인 바디메오가 어떻게 뛰어나왔는지. 자, 50절, 맹인이, 그렇죠, 겉옷을 버려두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흥분해가지고 막 잊어버려서 그랬을까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이 겉옷은 거지 목록 재산 1호입니다. 캘리포니아도 그렇지만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 여리고도 특별히 일교차가 심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겉옷은 평소 때는 겉옷으로 이용하지만 밤에는 무엇으로 이용될까요? 이불로 이용됩니다. 거지에게 구걸 생활하면서 재산 목록 1호였을 수 있죠. 바디메오가 이렇게 겉옷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의 부름에 응하였다는 것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르시자 무엇을 버려뒀죠? 그물과 배를 버려뒀던 것 같이 바디메오에게는 겉옷을 버려뒀다는 것은 재산 목록 1호를 버려뒀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서 무엇을 버려두고 나오셨나요? 자, 무엇을 버려두고 나오셨나요? 모처럼 만에 있는 주말, 주일, 한번 늘어지게 잠을 자야지 라고 하면서 쉼의 시간, 잠을 내버려 두고 오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그동안 바빠서 보지 못했던 드라마 오늘 꼭 한번 봐야지 라고 하면서 드라마, 영화 같은 걸 내버려 두고 오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모처럼 만에 아는 분들과 골프를 즐기려고 하시다가 그 골프 약속 시간을 내버려 두고 나오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은 이것들을 내려놓을 때 기쁨으로 오늘 예배함이 더 감사할 것 같고 더 좋을 것 같아요. 흥분하셔서 나오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 조금 시원찮은데. 자, 제가 말하니까 그때서 그 골프 더 막 이렇게 하면서 그것에 미련이 생기신 분이 계시지는 않았겠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함이 더 기쁨이고 즐거워서 흥분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이제 바디메오가 구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봐야죠. 자, 51절에 그가 이렇게 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길,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목사님, 맹인이 보기를 구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당연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평소 때 무엇을 구했던 자입니까? 뭐 주길 원하느냐라고 하면 무엇을 구하는 거죠? 음식이나 한 푼 줍쇼라는 은과 금을 구하는 삶을 살았겠죠.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은과 금을 구한 것이 아니라 보기를 구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포기한 것이죠? 물질에 대한 손해를 감수한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보기를 구했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어떤 믿음? 저분이
나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이 믿음이 없이는 절대 보기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지금 이렇게 묻고 계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무개야, 너는 지금 내가 무엇을 내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무엇을 구하실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구하는 그것을 보면 여러분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는가를 보면 여러분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간구의 내용은 곧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쪼잔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구하는 것 이 시간 구하지 마십시오. 오직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구할 수 있는 것을 구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과정을 보면서, 자, 52절 한번 보시죠. 제가 무엇을 이상하게 여겼는지 제가 52절을 읽는 동안에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십시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위해서 따르니라. 자, 무엇이 이상합니까? 전혀 이상하지 않고 너무 자연스럽습니까?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잖아요. 녹색이네요. 자, 녹색으로 표시해놨잖아요. 뭐가 이상합니까? 왜 이상합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야 되죠? 보라 라고 하셔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바디메오를 향해서, 물론 누가복음에서는 보라라고 하셨지만 오늘 마가는 무엇에 집중시켰냐면 가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너는 이제 장차 보게 될 것이고, 너는 프리, 자유이니까 오랜 시간 새장에 갇혀있던 새를 풀려놓음과 같이 네가 가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가라라는 것이죠. 너는 내 믿음대로 눈을 뜨게 될 것이고 이제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는 그 가라라고 하신 이 영적인 참 자유를 가지고 이 어떤 기회를 삼았습니까? 자, 52절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바디메오는 이 자유를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절체절명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이미 제자들에게 3번이나 장차 십자가를 지고 순환다는 것을 예고하심으로 그렇게 될 것을 확증시키신 이후에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여리고를 통과해서 지나가는 순간 예루살렘에서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십니다. 공생애 중에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신 그 길이었던 것이죠. 이때 바디메오는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 길에 함께하는 이 헌신의 기회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저도 돌아보니까 제가 가진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도 받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정말 감사하게 물질의 여유가 조금 생기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요즘 시간이 남아돕니까?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시려고 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아침에 제 시간에 눈이 떠지고 뭘 먹어도 소화가 잘 되고 제 시간에 잠을 자고 숙면하고 건강하십니까? 그 건강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렵니까?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죄의 종로를 하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참 자유의 그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려고 합니까? 베델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여건과 고난은 그러나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자발적으로 충성스럽게 그 주님을 따르면서 제자가 되어지는 헌신의 기회인 것입니다. 제가 칼럼에 썼던 책 한 권을 소개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김범준 씨가 지은 50의 품격은 말투로 완성된다 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교도소에서 죄수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만약이라고 합니다. 부질없는 생각을 알면서도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은 만약에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만약에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만약에 내가 그때 그 자리에 가지 않았으면 어땠을까라는 가정의 말들을 가장 많이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그 부분 한번 읽어드릴게요. 50이 되어서도 만약이라는 생각의 그늘에 깊이 빠져 있다면 자신에게 벌을 주고 있는 것과 같다. 50은 만약이라는 단어와 헤어질 나이이다. 대신 가까워질 단어 하나가 있다. 그것은 이제부터이다. 이미 틀어져 바로잡을 수 없는 일을 더듬거리며 원인을 찾는 대신에 앞으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예측하고 미리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인생은 선택이 가득한 하루하루로 이어져 있다. 50의 말투에 이제부터라는 단어를 습관한다면 늘 해오던 것과는 정반대의 선택을 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아멘 하면 안 되는데 아멘 하고 싶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순간순간은 우리 모두에게 기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셨다면, 제 말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만약과 헤어질 때입니다. 그동안 놓쳐버렸던 그 수많은 게 얽매이지 않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이 땅에 잠시 잠깐 지나가면서 얻었던 이 기회를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베델의 성도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 가지고 다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는 말을 가지고 내 눈 주의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라.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는 간절한 마음 가지고 두 손 들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한번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다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보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건만 여전히 눈 감고 다니는, 그래서 세상의 밑바닥을 헤매고 있는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가 놓쳤던 수많은 기회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다시금 그 기회를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놓친 기회를 다시금 잡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대가를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건만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 썩어질 것에 눈을 팔고 한눈을 팔고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 하나 눈 감고 다니는 영적으로 아버지 소경과 같은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을 떴을 때 이제 예수님을 쫓는 제자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면서 아버지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신 일상의 기회를 천도의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시고 역경을 믿음의 기회로 삼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자유를 주님을 쫓는 헌신의 기회로 삼아서 정말 이 땅이 잠깐 허락하신 이 기회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죄의 종로로 달 때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볼 수 있는 귀한 특권과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한눈을 파면서 점점 우리의 시력을 잃고 다시금 눈 감고 다녔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겨진 눈을 다시금 뜰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기회를 다시금 발견하고 이 잠깐의 기회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다시금의 믿음의 헌신의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